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엘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로마가 영국을 문명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대 서양 문명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문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를 정복을 하고 도보 해협을 건너 지금의 영국에 상륙하여 브리타니아 속주를 건설을 했습니다. 처칠의 말대로 로마의 속주가 되어 제국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명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선진 문명과 대비해서 보면 다른 민족들은 모두 야만족이었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세계 제국이기도 했지만 덩치만 크고 무식한 싸움꾼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문명을 소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최고 수준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 시민으로 사는 자에게는 최고 수준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즉 로마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민이 품위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라면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국가에 대하여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3장 20절과 연관이 됩니다. 자, 우리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하듯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들도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를 물리친 후에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을 시켰고, 또 로마 시민권을 그 군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에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각주를 보면, 여러분 성경 각주가 있는 분들은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각주에 써 있냐면 시민 노릇하다. 아마 여러분 각주에 써 있는 분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답게 살아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자, 오늘 27절 말씀을 봅니다. 자, 2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협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군인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군사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오를 지킨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시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도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저항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든든하게 딱 서서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화 가운데 300,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한번 유튜브에서 이 300 영화를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300의 배경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보다 500년 전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들이 전투에서 임하는 것을 보면 군대 용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300에서 이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들은요, 한 몸처럼 싸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의 전쟁에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패배를 합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이요, 자리를 탁 지키고서 물러나지 않아요. 한 번은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수많은 화살을 쏩니다. 어떤 표현을 쓰면 맞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화살이, 수천 명이 화살을 그 300명에게 쫙 쏘니까 하늘에서 화살이 비처럼 쫙 떨어져요. 그런데 이 300명이요, 전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방패로 이 화살을 다 막아내요. 또 처음 페르시아와 부딪힌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의 힘에 밀리지 않으려고 발에 얼마나 힘을 주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지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화 300에서 레오니다스 왕은 이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옆에 있는 병사가 너의 힘이다. 그리스 전투 내용은요, 내 방패로 옆에 있는 병사의 목에서부터 무릎까지 방어해주는 대형입니다.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살자고 그 방패를 가지고 나만 쓰고 있다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겨내야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힘인 것을 알아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존중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투에 나선 군인이 적군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그 전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투수 가운데 오렐 허샤이저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이 선수가 LA 다저스로 갔었었는데 그 LA 다저스의 감독이 토미 라소다 감독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허샤이저 투수를 불렀습니다. 이 감독은 소리를 지르면서 허샤이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네는 자신에 대해 믿음이 없어.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에 잔뜩 겁먹고 공을 자신 있게 던지지 못한다고. 자네가 상대하는 타자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나?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쯤 된다고 여기나? 그는 벌써 죽었다고. 자네는 충분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네를 우리 다저스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 있네. 내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는데
자네 실력 정도면 훌륭하다고. 그러니 공격적인 피칭을 해보게나 마운드에 올라서면 으르렁거리는 불독처럼 행세하라고. 불독. 이제 자네는 불독이라고 부르겠네. 마운드에 올라서면 불독처럼 사납게 굴어 타자들을 겁먹게 만들어야 하네.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하세. 나는 자네가 메이저리그 투수들 중에 가장 잘 던지는 투수라고 믿고 있네. 마운드에 서서 타자들을 쳐다보면 이렇게 말해보라고. 너는 절대로 내 공을 치지 못할걸? 이 라소다 감독의 격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구원 등판한 자리에서 오렐 허샤이저는 3이닝을 던지는 동안 단 1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요 성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샤이저가 1988년 월드시리즈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은퇴 후에 LA 다저스 팀의 야구 해설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허샤이저는 라소다의 조언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빗대어서 마운드의 수훈 이렇게 시켜 세웠습니다. 그만큼 라소다의 말이 자신감을 풀어 누워줬다. 투수라면 투수답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당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나 믿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저들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비록 재산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은 전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면 이것이 바로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패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라운드에는 박해자들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이러한 능력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엊그제 석탄일에 답답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석탄일 행사를 하고 있는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팻말을 든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팻말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탑도 불상도 모두 우상이다. 오직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석탄일 날 그래서 조계사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말리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전국에 다 방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대한 행동입니까? 기독교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날 불교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종교가 서로 화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불교와 우리는 진리에서는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행사하는 곳에 가서 방해하고 복음을 외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석탄일 행사를 하는 불교 앞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서 아이고 나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사탄은 오히려요 박장대소를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 역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서로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서로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격려해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멸망뿐이에요. 성숙을 향하여서, 헌신을 향하여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고 대적자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즐겁게 받는 삶입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면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금에 비유합니다. 자, 고난은 어디다 비유를 하겠습니까? 불에 비유를 합니다.
불을 지나야 금이 순수하고 더 값진 순금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금처럼 빛나기는 하는데 사실은 금이 아니었던 것들은 불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고난 속에서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거룩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들이 과거에 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끌려가 매를 맞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 빌립보 성도들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빌립보에 가혹한 핍박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승리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슨 목사의 회고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큰아들 하워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었지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침울한 거예요. 성탈절 분위기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불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워드 형이 하늘나라 가서 처음 크리스마스를 지내겠지?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이 얼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서는 매일 크리스마스래. 어린 막내 녀석의 말을 듣는 이 존슨 목사는요, 잠에서 깨어난 듯 얼굴을 번쩍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하늘에 가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고난이 와도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이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